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대림은 언제나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현실이 각박하고 힘겨울수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립니다.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으로 오십니다. 또 갇힌 이들에게는 해방으로, 앓는 이들에게는 치유자로,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위로자로,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소박한 구유로 오실 것입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라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기도하며 새로운 삶과 실천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대림을 맞아 2023년도 3억 교서를 발표하고 교구민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촉구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코로나 팬데믹을 떨치고 새롭게 일어서기 위한 키워드로 선교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서울대교구장 3옥교서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2023년 3옥교서에서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화두입니다. 정 대주교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에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라는 복음의 기쁨 20항을 주제로 한 3옥교서에서 그동안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해가던 우리의 모습을 떨치고 일어서자며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변화된 사회에 대처하고 더 나아가 참다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로 바꿔가기 위해선 교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대주교는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미사와 다양한 신심운동입니다. 정대주교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근원인 미사 성제에서 영적 힘을 길러내자고 요청했습니다. 미사 전례는 하느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참 행복의 기준과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미사 성제에서 길러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삶의 여러 난관과 도전들 앞에서 힘이 빠지고 지치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 힘듦을 그대로 안고 성당으로 달려가자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바쳐지는 미사 성제는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대주교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다양한 신심을 새롭게 불지피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으로 위축된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신심과 신심행위, 신심운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성체조배와 성시간, 첫 토요일 미사와 묵주기도, 순교자 신심 등을 통해 신앙생활에 새롭게 불을 지핌으로써 이러한 신심이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대주교는 더 깊어진 신앙 안에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대주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더라고 하신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선구적으로 갖고 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지난 20일 개막한 카타르 월드컵 만끽하고 계신지요? 중동에서 치러지는 첫 겨울 월드컵이라 많은 게 생소한데요.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침해를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로 전 세계가 뜨거운 가운데 한국 가톨릭 교회에도 유례없는 축구 열풍이 불었습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27일 대림 제1주일부터 방영하는 야심작 사제 풋살대회 공사다몽 덕분입니다. 공사다몽은 공차는 사제들의 다양한 꿈을 뜻하는데요. 열전의 순간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2022년 월드컵 B조 첫 경기인 잉글랜드와 이란전. 경기 시작에 앞서 이란 선수들은 국가 재창대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잉글랜드 선수들은 킥오프에 앞서 주장 해리 케인 선수를 비롯해 모두가 그라운드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란 선수들은 자국의 히잡 시위에 대한 정부의 인권 탄압에, 잉글랜드 선수들은 개최국 카타르의 이주 노동자와 성소수자 인권 탄압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이 인권투쟁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개최국 카타르의 이주 노동자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개막전 생중계를 보이콧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월드컵을 보이콧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2월 영국 가디언지는 인도와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노동자 6,500여 명이 월드컵 관련 노동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카타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카타르 기업의 강제 노동을 고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오래된 임금 체불이라든가 강제 노동, 그리고 심하게는 출국 당시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현장에 가서 일하고 난 뒤에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이제 사망하신 그 분들까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이제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카타르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그리고 책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비난이 고조되면서 후원사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월드컵 후원사에 인권 문제를 질의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중에는 현대 자동차도 포함됐습니다. 코카콜라와 버드와이저, 맥도날드는 피파, 인권 전문가, 스폰서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대차는 뒤늦은 답변을 통해 우리는 피파가 주최국들과 함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과정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유린해서도 안 되겠지만 인권 침해와 연루되지도 말아야 되고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지금 자사의 높은 윤리 기준을 지금 피파의 이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만큼 이 피파에도 적용해서 카타르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도 목소리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에서는 카타르 월드컵 이주 노동자 인권 탄압 문제는 우선적으로 피파나 카타르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답변 아예 안 한 기업이 10개 기업이고 그리고 이거를 피파나 카타르 정부가 아니고 이 후원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이런 그 비판적인 논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근데 뭐 거기도 뭐 원론적인 답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 세계인을 위한 스포츠 축제가 가장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고 달리기도 연습하는 선수들. 공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제 풋살 대회에 참가한 사제와 수도자들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공을 차는 사제와 수사가 함께 모여 꿈을 이야기한다는 슬로건으로 TV 프로그램 공사다몽을 제작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제들이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었어요. 다양한 꿈, 처음에 사제가 됐을 때 어떤 생각과 지금의 나의 모습과 또 앞으로 어떤 희망과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공사다몽 참가팀은 총 12개 팀입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해 수원, 인천, 춘천, 원주교구 사제와 수도자 120여 명이 참가해 감동과 웃음을 선보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라는 뜻의 꺼바오로, 맨발 갈멜 수도에서 FC 맨발, 미사하는 남자들이라는 의미의 FC 미남, 그리고 강원도 특산물인 감자에서 따온 춘천교구 FC 포테이토 등 독특한 팀명도 눈길을 끕니다. 선수 중에는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와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 70대 원로 신현경 수사도 참가해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특히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문당 모자 리백진 파비아노 신부는 로마 세미 프로리그 선수 출신입니다. 사제들은 축구 경기에서나 볼 수 있는 현란한 드리블과 빠르고 정확한 패스,
강력한 슈팅을 선보여 축구 선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응원단은 아슬아슬한 장면과 골이 터지는 순간에는 함성과 박수로 호응하며 선수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의 전술적인 주문에 간절함이 통하는 골 장면도 나왔습니다. 경기 중에 실수하면 미안하다고, 또 좋은 패스가 나오면 서로에게 박수와 함께 엄지를 치켜 세우는 선수들. 선수들에게 골과 승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색깔이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경기에 참가한 목표는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로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부님들도 약간 열정들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열정이 또 한 번 타오르는 시간이어서 사제와 수다들은 땀 흘리며 공을 차는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다가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때가 오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조금 우리의 믿음을 전달하는 것은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일이라서 아주 좋았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또 다양한 성향의 신부님들이 모여서 같이 훈련하고 또 같이 운동하고 땀 흘리고 사제들의 친교를 다지는 데는 아주 무엇보다도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답답한 현실에 벗어나 열정 어린 사목을 다짐하는 사제와 수도자들의 풋살대회 공사다몽. 공사다몽 첫 방송은 대림 일주일인 오는 27일 오전 10시 CPBC TV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또다시 나타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도 바티칸의 물밑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움직임 전해드립니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사도지 신심단체들과 함께 대림 제1주일부터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에 나섭니다. 참여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했는데요.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루카복음 6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예수님이 전한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최근 우크라이나와 교황청 외교관계 회복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Nel chiederci di porgere l'altra guancia, infatti, egli non intende domandarci di piegarci all'ingiustizia. 전쟁의 잔해 속에서 재건을 위한 길이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재건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교황청은 이처럼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설 의지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드리 유라시 주 교황청 우크라이나 대사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의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했습니다. L'Ucraina attende la visita profeticamente importante di Sua Santità Papa Francesco in Ucraina, che aiuterà a porre fine alla sanguinosa guerra. 교황의 응답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교황은 이탈리아 라스탐파와의 인터뷰에서 바티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어제 삼종기도 후에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Il nostro tempo sta vivendo una carestia di pace. Stiamo vivendo una carestia di pace. Pensiamo a tanti luoghi del mondo flagellati dalla guerra, in particolare alla martoriata Ucraina. 교황이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일시적인 휴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화해까지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티칸 외교팀의 물밑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CPBC 본사 내에 있는 성당.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에 참여한 평신도 신심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를 위해 신심단체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날. 회원들은 CPBC 사장 조종래 신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 평화를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서울대교구 꾸르실료와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 등 17개 신신단체들이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서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지난 11일 신심 사도직 단체 등의 세계의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리기도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정해진 기간마다 단체별로 정한 특별 지향을 담아 기도하게 됩니다. 첫 기도는 대림 제1주일인 오는 27일에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 회원들이 맡을 예정입니다. 이후부턴 각 신심단체들이 기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내년 3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평화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신심단체 회원들 역시 다시금 찾아올 세상의 평화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편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는 27일부터 매일 밤 9시 CPBC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지난 주일은 37번째 맞는 세계 젊은이의 날이었는데요. 서울대교구는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청년 미사를 봉헌하고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열린 행사에서 청년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친교와 신앙을 나눴습니다. 현장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아 열린 1인 가구 청년 사목방한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에는 홀로 사는 1인 가구 청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청년들을 위해 어떻게 사목적 활동을 펼쳐야 하는지 깊은 논의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 마당이 모처럼 많은 청년들로 북적입니다. 제37차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은 어제 서울대교구가 청년미사와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사 전 마당에는 청년단체들의 부스가 세워졌습니다. 청년 성서모임부터 청년부, 청년 꾸르실료, 그리고 대학교 사목부까지 단체들은 저마다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과 함께 소통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조금 우리가 뭔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미사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린 교구 행사에 청년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청소 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키링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또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또 즐겁게 활동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걸 굉장히 잘했다라고. 명동대성당 성모동산 앞에는 야외 고해소가 차려졌습니다. 고해성사는 사목 현장에서 청년들과 호흡하는 청소년국 사제들이 함께했습니다. 저한테 되게 필요한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길 수 있었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청년미사. 대성전을 가득 메운 청년들은 전래곡에 맞춰 율동을 하며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 청소년 담당 교구장들이 유경촌 주교는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의 성구를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순수한 열정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간 성모님처럼 청년들이 하느님 부르심에 응답해 이웃과 함께하길 권고했습니다. 이어 젊은이들을 위해 교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디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 교구에서 젊은이들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CPBC 김영준입니다. 성당은 특히나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저도 그랬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1인 가구는 139만 명, 전체 가구 대비 34.9%이고 전체 1인 가구의 48.9%가 청년 세대입니다. 앞으로도 혼자 사는 가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은데도 요즘 성당에서 청년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청년 활동이 점차 침체돼 가는 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과 서울 상봉동 본당이 어제 개최한 1인 가구 청년 사목방안 세미나에서는 혼자 사는 청년들의 종교활동 참여에 대해 짚었습니다. 비록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이지만 혼자 사는 청년들이 주말이나 휴일, 여가 시간에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14.8%에 그쳤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정기적인 종교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자는 9.5%에 불과했습니다. 여가 시간 대부분은 TV나 OTT 시청 또는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만큼 그 인구도 줄었고 젊은이 숫자도 줄었지만 또 성당에 나와서 의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련해주고 있는가, 또 그런 사목적 관심을 사목자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는가. 그나마 희망은 청년들의 종교 호감도에서 천주교가 59.2%로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각 본당이 청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맞춤형 사목에 노력한다면 청년들을 다시 성당에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식사 나눔을 비롯해 성당 공간의 활용과 같은 여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사랑이 개종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랑은 조건 없이 줘야 하는 거지. 굉장히 심플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젊은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동반이 필요하다. 아주 작게 정말 그러면서 정말 서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그 마음을 열고. CPBC 김현정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주요 기도문을 살펴보면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연도는 대부분 시편 구절에 썼다 왔고 주님의 기도는 물론이고 성모성의 주요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모일도라고 불리는 시간절례의 구성과 기도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팔순을 앞두고 한 번 쓰기도 어려운 성경 필사를 10번이나 쓰신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간절례는 하루를 여러 순간으로 나누어 정해진 시간에 바치는 기도입니다. 시간절례는 모든 성직자에게는 의무이고 수도자들은 수도회의 회원으로 규정된 경우에 바치고 있습니다. 시간절례라는 말은 1959년 처음 등장한 용어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의 뜻이 찬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의 목마르나이다. 고대 교회의 모든 예배 행위를 지칭했던 성모일도란 이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시간 기도를 가리키게 됐습니다. 성모일도라는 명칭엔 교회법적인 의무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어 있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 시간절례 기도문은 시편과 성서 찬가, 찬미가, 후렴과 응송, 독서, 청원기도와 본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은 시간절례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다인들은 시편으로 기도했고 예수님 역시 시편으로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시편이 그리스도가 부르는 노래 또는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신부인 교회가 바치는 노래로 이해되면서 시간절례 안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갖게 된 겁니다. 찬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간절례서에는 26개의 구약 성경 찬가와 신약 성경에서 새로 뽑은 9개의 찬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3개의 복음 찬가가 다시 추가됐습니다. 바로 지카르야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시메온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시간절례는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신자들을 초대하는 초대송으로 시작합니다. 초대송에 이어 독서 기도를 바치고 시간에 따라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를 봉헌하고 끝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전례 헌장에 따르면 시간 전례는 당신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시간 전례는 영원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결속하는 사랑과 진실의 내밀한 역동성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기도입니다. 아울러 시간 전례는 하느님 백성의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도이기에 교회 신비의 한 부분을 이루는 교회의 특별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길게 늘어선 성경 쓰기 책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양학천 씨가 지난 15년간 쉼없이 써내려간 성경 쓰기 책들입니다. 신약 1권, 신구약은 통틀어 10권에 이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내려간 성경 쓰기 책자엔 땀의 무게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양 씨가 성경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15년 전. 말씀이신 하느님을 더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나면서부터입니다. 한 번 쓰면 뭔 많이 알 것 같은데 더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써야지 하는 식으로 해서 또 한 번 쓰고, 쓰면 쓸수록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신구약 성경 쓰기를 가장 최근에 끝마친 건 지난달.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회고합니다. 뿌듯해요. 뿌듯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썼나 하고. 그 제 힘으로는 못해요. 그동안 받은 교구장 주교 명의의 축복장은 은총의 상징입니다. 성경을 쓰는 동안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는 양학천 요셉 씨.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주님의 은총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하느님 말씀을 읽고 쓰며 걸어온 기도의 여정.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주님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묵상을 좀 해가면서 좀 도와주시라고. 가장 좋아하고 늘 마음에 새기는 성경 구절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따르는 내용입니다. 필립에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구절이거든요. 그것을 묵상을 해보면 참 좋아요. 달코달아해진 성경은 양학천 씨와 늘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항상 함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다니고 제가 품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낡았어요. 인내와 정성으로 쓴 첫 번째 성경 완필본은 자녀의 선물이 됐습니다. 신앙의 보화이자 유산으로 길이 대물림되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쓴 성경인데 잘 놔둬야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써서 주고는 싶어요. 팔순을 앞둔 나이지만 성경 쓰기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12사도가 있으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12사도를 생각해서 12번까지는 써봐야겠다. 성경 통독과 쓰기를 주저하는 이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읽어봐라 하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CBBC 윤재선입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으로 지난 24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에서 일회용 컵과 일회용 빨대 등의 사용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도 기간을 운용하기로 하면서 규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계도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순한 단속의 유예가 아니라 문화와 그다음에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24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편의점에선 비닐봉지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야구장 등에서 쓰던 일회용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넣는 비닐을 제공하는 것도 규제 대상입니다. 만약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직전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사용 제한 정책이 시작부터 힘이 받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계도 기간 운영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 정책 시행을 연기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에 이어 일회용품 규제까지 사실상 연기되면서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불어 정부가 계도 기한 시행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부득이한 경우를 언급한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특정 상황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정부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3월 열린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선 플라스틱 오염 관련 협약을 마련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플라스틱은 버려질 경우 영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이를 공론화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에 이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역시 적극적인 정책과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가톨릭 신앙인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 미사를 거행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장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장례에 관한 교리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먼저 형제들과 의논해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본당 사무실에 연락해서 장례 미사 일정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죽은 이가 하루빨리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로 협력하는 시간입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과 부활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장례 미사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아예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장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은 역시 장례 미사인데 상조회사에게 먼저 연락을 하다 보니까 장례 미사는 가장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례가 발생하면 민간 전문 장례업체에 앞서 본당 사제나 사무실에 먼저 연락해 장례 미사 일정 등을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고인을 맡겨드리는 장례 미사 안에서 비로소 고인의 죽음이 이별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잘 몰라서 장례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고인께서 뒷산에 자신의 유해를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드님을 직접 만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장례 미사를 거행하실 수가 없다라고 거듭 설명을 드렸으나 아드님께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강 등에 뿌리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를 상골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톨릭 교회의 부활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죽음으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만 부활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육신은 다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 변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범신론적 사고에 입각한 상골은 하느님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상을 초월해 계신다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톨릭 신앙인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유골을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거나 가족들이 이런 행위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묘지 공간에 마련된 나무, 화초, 잔디 등의 화장한 유골을 함에 담아 묻는 수목장은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됩니다. 만약 교회의 가르침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상골 장례를 한 경우에는 기일에 고인을 위한 지향으로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위령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탄생이 오는 30일 개봉합니다. 교황청에서 처음으로 시사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개봉을 앞두고 주교들과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도 열렸는데요. 관객들은 영화로 그려진 김대건 신부의 거룩하고 열정적인 삶에 감동하고 저마다의 신앙을 묵상했습니다. 시사회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 탄생의 개봉을 엿새 앞둔 어제 바티칸에서 시사회를 개최한 제작진이 이번엔 한국교회 주교들과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을 찾아왔습니다. 염수정 추기경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그리고 손희송 구요비 주교가 시사회에 자리를 빛냈습니다. 상영관을 가득 메운 신앙인들은 영화 속 거룩하고 모험적인 김대건 신부의 삶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김 신부가 이 땅의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장면에서 신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화를 감상한 정순택 대주교는 모두가 감동의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통해 종교의 자유가 없던 시기 신앙 선조들의 삶을 묵상하며 지금의 우리의 신앙도 불지피게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이 정말 신앙을 위해 몸 바치고 있는지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이렇게 불지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탄생의 메가폰을 잡은 박흥식 감독은 영화관을 찾은 김대건 신부의 후배 성직자 그리고 수도자들에게 영화를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감옥에서 마지막 쓰신 한글 편지가 있죠. 내가 가도 주님께서 더 착실한 목자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신부님들이 김대건 신부님을 뒤이어서 나타나신 착실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 바칩니다. 김대건 역을 맡아 아직까지 마음속에 김 신부가 남아있다는 배우 윤시윤 씨. 윤 씨는 종교인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김 신부의 삶이 빛으로 다가오도록 탄생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 영화는 참 종교인들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더더욱 전파가 돼야 되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어제 시사회에는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와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도 참석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어린이와 찍은 사진이 논란입니다. 처음에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따라했다고 하더니 지금은 사진 촬영 때 조명을 몇 개 사용했냐는 촬영 효과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빈곤 포르노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비판하며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에 매몰되어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 포르노는 그동안 일부 구호단체나 미디어가 가난을 자극적으로 연출하여 소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여 후원이나 지지를 받아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난을 이용한 동정심 유발이라는 악의적인 공격에서 저희 가톨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성 마더 데레사입니다. 무신론자이며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한 권의 책을 집필합니다. 스스로를 우상 파괴자라고 부른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성 마더 데레사의 과거 여러 행적 가운데 히친스가 바라보았을 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발언만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그 모순된 행동과 말을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후원금을 받기 위해 독재자나 사기꾼을 옹호했다거나 후원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인도 캘커타는 가난하냐는 식입니다. 그렇게 자기적으로 골라낸 말과 행동을 증거로 제시한 히친스는 마더 데레사를 자비로 상품화해서 파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결론냅니다. 크리스토프 히친스의 말에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히친스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마더 데레사에 대한 진실이 적혀 있다는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책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책이 나온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유명인이 된 히친스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고 인도의 캘커타는 빈곤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촬영된 한 장의 사진에 사람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곳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제의 눈은 그 뜨거운 관심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진이 연출된 사진이든 사진이 아니든 사제의 눈이 바라봐야 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빈곤한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말합니다. 정치권이 사진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주고받는 동안에도 아이의 빈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빈곤이 아니라 사진과 자극적인 말에 열광했습니다. 정치권은 정파로 갈라져 서로를 자극적인 말로 공격하기만 바빴지 정작 아이의 빈곤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빈곤한 아이와 빈곤의 구조를 제외한 이슈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소비한 사람들은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마치 성 마더 데레사를 공격했던 크리스토퍼 히친스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거짓된 곳이 아닌 올바른 곳을 향하기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